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 낮 예배말씀 10편 50편 22절에서 23절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포도원 교회에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방송으로 보셨고 우리 교회도 오셨었는데요. 김문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제목만 들어도 하루하루 삶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은 하루로 끝내야지 내일로 넘기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교회 권사님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자기 교회 권사님께서 생활 형편이 어려워져 가지고 부산에서 살 수가 없어서 부산에 있는 집을 팔아 가지고 좀 더 집값이 싼 2시간 거리 떨어진 경남 김해로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참 벌써 마음이 이렇게 한날의 괴로움이 밀려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마을에 가서도 본교회까지 거의 2시간이 걸치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권사님은 장시간 타는 버스 안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중 새롭게 살아보자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회사를 다시 부산에서 찾아보려고 백방으로 알아봅니다. 그런 회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는데 내가 갈 만한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정답입니다. 찾다 힘들어지니까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는 수 없이 그런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마치는 이런 회사를 내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사를 차렸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책이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직원은 100명이고요. 100명이 넘었고 아프리카와 교회 어떤 그런 아프리카의 교회와 학교를 40여 곳을 세워서 지금도 후원하는 선교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면 네이버 검색해서 가피풀에서 책을 사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권사님과 교제하면서 과연 이런 기적 같은 역사를 어떻게 이루었을까? 다니엘 기도에만 나오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 권사님에게도 이렇게 임했을까? 그래서 이 권사님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자세히 감찰해 봤답니다. 살펴봤답니다. 관찰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의 삶의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원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남편이 실수해서 사업이 망했다라는 둥, 경기가 어려워서 사업이 망했다라는 둥, 대통령이 정책을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라, 어쨌든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원망을 절대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욕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사 갔으면 이사 간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버스 타면 버스 타는 대로, 지하철 타면 지하철 타는, 걸어오면 걸어오는 대로 그 상황에서 늘 있는 그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헛된 마음은 버리고 순종해야 할 말씀은 쉬지 않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런 권사님한테 이런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들렸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여러분, 이 정도 말은 한 번 정도 안 들어본 사람들은 아직 우리는 신앙의 뭔가 이 고수의 반열에는 올라서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꼭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교회에 매달려야 돼?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 세상에서 꼭 그렇게까지 표내고 예수 믿는 표내고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이 소리가 들려올 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신다라는 게 이 목사님이 발견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리더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시작. 꼭. 목사님, 설교를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예, 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다니엘 기도 이제 마치면서 일주일 동안 제일로 많이 묵상했던 단어는 어떤 단어였냐면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시작.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우리 앞길에는 하루에도 마음이, 물질이, 사랑 관계 때문에 넘어질 일이 수없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질 상황에서 넘어질 것인가, 넘어졌다고 뭐예요? 일어설 것인가.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걸림돌로 살 것인가, 디딤돌로 살 것인가.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걸림돌에 넘어질 것인가, 그 걸림돌을 밟고 디딤돌로 삼아서 전진해 나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그죠? 넘어질 것인가. 그러면서 제일 마음에 왔던 단어 중에 하나는 김세진 그 마지막 날 그 의조 수영 선수로 메달을 150개를 따고 그 중에 금메달이 120개, 그 어머니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또 이렇게 CBS 찾아 들어가 가지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간증의 제목이 뭐냐면 나는 나쁜 엄마입니다. 나쁜 엄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보실 때 세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엄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엄마라고 평가하기 전에 나쁜 엄마라고 본인 스스로는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장애인 데려다가 입양해가지고 2다리도 없고 한쪽 팔은 그나마 3손가락도 없고, 그런데도 저렇게 장애인 수영시켜가지고 엠버리 해가지고 TV 나와서 자기 유명해지려고 그런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그런 소리 들을 때에 장애를 입은 그 아이를 뒷바라지하는 것보다 10배, 20배 더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었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좋은 성도,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성도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남들 눈에도 좋은 엄마, 나에게도 좋은 엄마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의 가사 속에서 함축해가지고 다 설명을 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에 달고 살지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을 즐기며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라라고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유혹하고 마음을 흔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다니엘 기도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난 그 권사님이 한 말씀 중에 참 또 가슴에 팍 박히는 말씀이 있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무다심이 없느니라. 믿기만 해도 능치무다심이 없는데 믿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겠냐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어떻게 보면 다음 주까지 또 입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다시 한번 결산의 달이니까 우리 신앙을 한번 결산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요. 우리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신학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즉 내가 편한, 내가 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 이것은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걸 우리는 믿음, 이렇게만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제일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만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을 전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성경으로 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믿음은요 3단계가 있습니다. 몇 단계요? 3단계입니다. 제가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지식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아는 믿음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침이 없다. 저는 거기까지 알았어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세진이를 키우면서 그 나쁜 엄마로서 그 장애인을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자리가 두 다리 없는 의족을 6개월에 8개월에 한 번씩 몇백만 원씩 드는 그 의족을 바꿔가면서도 그 엠버리 해가면서 그 고생하면서 자기 뼈 나가면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믿음은 능치 부담이 없는 게 아니라 당연한데 거기다 뭐예요? 노력을 하면 하나님 더 역사한다. 이게 뭐예요? 몰랐던 걸 듣고 지식으로 내 마음으로 깨닫는 아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그 믿음으로 1단계는 지금 통과해서 오신 분들이 할렐루야. 왜?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 은혜로 승리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지식적인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가시 엉겅지 밭은 들 수 있어요. 돌짝밭은 들 수 있는데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1단계 믿음으로는, 아는 믿음으로는,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그 2단계 믿음이 있습니다. 2단계 믿음은 여러분, 자, 아는 믿음을 듣고 뭐예요? 깨닫는 믿음입니다. 깨닫는 믿음. 맞다. 그래서 깨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좀 어렵죠? 믿어지는 믿음. 그냥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왜? 여러분 과학자들도 성경 압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성경 인정한다니까요. 예수님 여러분 역사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4대 성인으로. 저도 중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예수님을 압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절대 안 나타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인정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뭐예요? 결심을 합니다. 자각을 합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기도하라면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걸 아는 게 1단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2단계는 뭐냐면 맞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지. 기도를 해야지. 결심하고 자각하고 다짐하는 게 뭐예요? 2단계 믿음입니다. 누구처럼? 벳세 연못에 새벽에 천사들이 물을 동하는데 딱 한 사람만 거기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어떤 질병이든 다 고침을 받습니다. 이건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뭐예요? 1단계 믿음입니다. 2단계 믿음은 뭐예요? 거기까지 부모님을 통해서든 친척들을 통해서든 그 벳세 연못 앞에까지 뭐예요? 결심을 하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내가 먼저 뛰어 들어가서 고침받아야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다 진을 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결심하고 복을 받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다짐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2단계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여기까지 우리 오늘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2단계 믿음까지 와 있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설교는 저의 과제고 우리들의 영원한 기독교 숙제는 3단계 믿음입니다. 아시죠? 뭐 하지 않으면 3단계는요 순종하는 신앙,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즉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결심했으면 쉽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작심 3일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다니엘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은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지.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안 되니까. 한 번에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세진이 그 보면서도 여러분 한 번에 엄마가 그 다리 수술로 의죽 끼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수백 번을 막 넘어뜨린다고 하잖아요. 왜? 의죽을 끼고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방법을 깨우치지 못하면 포기하니까. 예배가 뭘까? 오늘 결산하면서 다 정리하는 겁니다. 예배가 뭘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데 예배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한 말씀을 듣던 10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맞아. 목사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목사님 입을 통해서 오늘 전하는 말씀을 내 마음으로 내가 받고 결심을 하죠. 뭐를 하든 기도를 하든 사랑을 하든 봉사를 하든 감사를 하든 뭔가 깨닫는 게 있을 거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아까 청년들의 기도처럼 세상이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습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에 기름이 떨어지듯이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조금씩 충전이 그냥 빠져나갑니다.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모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수요 와서 충전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금요일에 충전하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면 주일날 뭐예요? 다시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충전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주일 동안의 삶을 다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바라는 뜻대로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았는가? 그럼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좀 일찍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시간도 없이 이런 얘기 하여튼 제가 너무 꼰대 소리라서 죄송하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서 명절 전에 돼지를 잡습니다. 돼지를 잡는데 여러분 돼지를 잡을 때도요 분야가 다릅니다. 시끄러운 우리 아버지와 아저씨들은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어떤 걸 잡기로 했으면요 거기 가서 막 잡아가지고 다리를 묶어가지고 막 메고 막 동네 앞으로 그죠 냇가 앞으로 갖고 옵니다. 그 사이에 막 우리 어머님과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은 가마솥에다가 뭘 끓여요? 물을 끓입니다. 막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막 그죠 하여튼 막 하고 해가지고 막 물이 팍팍 문질르고 막 여러분 돼지를 잡더라도 물 끓이는 그런 준비가 있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오늘도 번제물 이삭처럼 번제물 드리는데 최소한도 와서 그래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지. 내가 오늘도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충전할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내 밭에 있는 모든 잡부를 내 마음속에 있는 잡부를 뽑아내고 하나님 옥토밭을 만드셔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누가 기도하든지 누가 찬양하든지 순간순간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여러분 은혜 받지 말라고 사정을 해도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은혜는 목사가 베푸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 대부분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그냥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이 사람은요 네이지파 소식의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아주 음악가입니다. 음악가. 여러분 자, 음악가는 대부분 뭐예요? 찬양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찬양자분들 잘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좀 특이한 말씀을 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6절까지는요, 갑자기 지금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아삽이라는 이 지도자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생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한 얘기는 주로 누가 해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그 당시에 있었다니까요. 선지자가 심판의 얘기를 하는 것이지 찬송을 전문하는 사람이 심판의 얘기를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워낙 급하고 뭔가 필요에 의해서 아삽이라고 하는 음악하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뭐예요? 심판할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7절에서 15절까지는 그러면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 심판을 왜 하냐면 형식적인 예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본 덕목은 예배만 잘 드려도 목사님이 얼마나 눈에 이뻐 보이는 줄 아시지요? 정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아이들이 옛날에 어떤 집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애들이요 학교 그냥 가고요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나 학원 갈게 그 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고맙더라네요. 그 내가 순간에 아니 학원 안 가고 끊어버리면 좋지 않은 건가 그랬더니 나중에 애기 키워봐요. 애기 키워봐요. 그죠 무탈하게 학교 갔다 와주고 그냥 학원 아니 우리가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그래서 우리 해마다 공동회 하는데 마지막 직분자 조건에다가 첫 번째로 뭐를 조건 써놓은 줄 아시죠? 자기들이 지금 권사 안 됐으면서도 뭔 조건인지도 모르고 드신 분들 같은 표정들이 첫 번째가 뭐예요? 공예배 참석이에요. 여러분 목사부터 시작해요. 목사가 여러분 공예배에 참석 안 하면 목사가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기본은 성도의 가장 하나님 앞에 덕목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다니까요. 죄송해요. 매일 나올 때마다 소를 잡아드리고요, 양을 잡아드리고요, 재물이요 한 번도 끊이지 않도록 바리바리 싸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찬양 지도자를 통해서 이 유대민족을 지금 뭐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뭘로? 불로 심판하시는데 뒤에다 좀 심한 말도 있으니까 좀 용서하세요. 그들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어버리시겠대요. 찢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사자가 막 짐승을 배고플 때 잡아가지고 사지를 찢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우리를 주에서도 이런 것이 7번까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하나님 화가 나셨으면 아삽 이 찬양 지도자를 통해서 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저렇게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소 양을 바리바리 싸놓고 재물을 갖다 하나님께 드려도 그들을 예배가 뭐가 잘못됐다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들을 사지를 찢듯이 짐승을 찢듯이 찢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을 써놓은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적으로 생각,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다행이네요. 어차피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어차피 헌금을 많이 해도 하나님 화내시는데, 어차피 그럼 예배도 안 드리고, 어차피 헌금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혼나진 않겠지요. 예, 그러겠지요. 지옥은 갈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16절에 23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유선적인 생활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오늘 읽은 것처럼 위식과 가식적인 그런 예배의 형식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삶이 어떤 삶이냐? 1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채 드리지 말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오늘 말씀 한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께 아까 그 권사님처럼 차에서 막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또 순종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노력하고 묵상한 것처럼 이 말씀 하나 지키기 위해서 막 부딪히면 또 다시 한번 부딪혀보고 넘어지면 또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 다시 한번 앉으면 또 노력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가지고 삶 속에서 결론적인 건 뭐냐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으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뜻이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그 간증자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평신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단어는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왜? 거룩한 사람이니까요. 2절에서는 완벽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쭉 빛으로 나타나신 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 앞에 갑자기 삼키는 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막 광풍을 일어가지고 심판하신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고요. 4절, 6절에서는 하나님께 심판장으로서 땅에 내려오신다는 걸 암시하고 있고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오늘 중요한 말씀 너무 많은데요. 한번 가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이르시리 나의 성도를, 자, 여러분. 이런 단어 이렇게 딱 읽을 때 이제 막 지나가면 안 되고요. 가슴에 막 뭐가 착착 가슴에 달라붙어야 돼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전화 왔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라고. 자, 여러분, 나의 성도를 다시 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 내 자식이기 전에 우리 자녀들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뒷말에 이제 왜 하나님 저렇게 진노하시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한번 잘 보셔봐요. 나의 성도를, 하나님의 성도를 누구 앞에 모으래요? 하나님 앞에 모으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아놓았습니까? 아니죠. 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같이 지금 모여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 또 얘기할게요. 어린아이처럼 막, 아유, 내가 뭐 안 나가면 목사님이 서운하니까 내가 나가면 목사님이 물론 당연히 기뻐합니다. 목기자로서. 제발 부탁하는데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목사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처럼
아니,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어떤 신앙이라고요? 어린아이 신앙, 젖먹이 신앙. 근데 여러분,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아놓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고 싶어도 온 것 같지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문 닫았으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럼 그런 예화 안 되죠. 네. 어쨌든 교회가 만약에 불났다고 봅시다. 오고 싶어도 못 모이잖아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번 주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안 앞바다에서 270명 탄 유람선이 자초됐는데 오늘 아침 뉴스 그 국민일보 잠깐 읽어보니까는 세상에 그 조타순가가 수동으로 해서 이렇게 집중을 해야 하는데 자동으로 놓고 그냥 핸드폰 보다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걸 보면서도 이렇게 깨닫는 거지. 그 아는 1단계. 야, 영적으로도 신앙으로 한눈 팔면 큰 사고 나겠구나. 그래, 내가 상처받을 일이 많고 속상할 일이 많고 울고 싶은 일이 많지만 일비교회 담임 목사로서 영적으로 내가 잠깐 항해사인데 한눈 팔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많이 피해 입을 수도 있겠구나. 그거 깨닫는 거 1단계. 2단계 뭐예요?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 내가 좀 더 정신 차리고 넘어지지 말고 일어서서 더 기도해야지. 나쁜 엄마처럼 우리 성도들이 좀 듣기 싫어도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야지. 할렐루야. 실천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 앞에 모으라. 그 제사로. 여기도 제사는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다시 할게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이게 하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제사하게 하려고, 예배 드리게 하려고.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감이 안 와요. 근데 여러분, 제사 드린다고 하면 여기도 제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시죠?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시골에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짐승을,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로 왔다라는 거예요? 양으로 오고요, 소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은혜 못 받는 줄 아세요? 양으로 와 있는데도요, 살아서 바짝바짝 뛰어다니니까 그래요. 야생마처럼. 그러니까 말에 귀가 안 들려오죠. 알긴 아는데 가슴으로 안 내려가죠. 가슴에 머물었는데 삶으로 움직여지질 않는 거죠. 왜요? 재물은요, 죽어야 재물이라니까요. 시작. 재물은 죽어야 재물이다. 시작. 재물은 죽어야 재물이다. 재물은 죽어야 재물이다. 여러분, 죽지 않는 재물은요, 절대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인신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후진국 같은 데 가면 지금도 뭐예요? 사람도요, 자식들을 갖다가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 그 재물이라니까요. 살아있는 건 여러분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게 아니라 뭘로 언약했다고요?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과. 왜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와야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첫째, 내가 너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복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목사님, 나 오늘 비 오니까 피곤하니까 나 오늘 주일 하루 쉴게요. 그건 여러분 언약이 아니라니까요. 약속. 여러분, 세상의 은행에서도 여러분 그저 공과금도 안 내면 연체 붙고요, 연체 안 내면 뭐 하여튼 재판만 그 날라오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과 언약은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내가 기분 따라서 형편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안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형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일인데, 저는 나쁜 목사 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성경대로 가르쳐는 죄일까입니까?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참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배는 최소한의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 여러분, 학교 가는 게, 자식들이 학원 가는 게 당연한 건데도 왜 부모가 그렇게 기뻐해야 합니까? 최소한의 사회생활의 약속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의 약속 아닙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학교, 여러분 솔직히 저도 다녀봤지만 전에 진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자취하면서 3년도 제가 개근상 받았거든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학교 여러분 개근상 안 받아도 제 사는데 별 문제 없을 것처럼 확실히 느껴집니다. 근데 그 당시는요, 개근상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걸로 알았다니까요. 왜? 우리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아파서 막 핑계대고 싶어도 뭐예요? 그래 가서 뭐라도 하고 와라? 조티라도 하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들 다 그럼 듣고 잘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죄송해요. 육의 부모님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좋은 맛이 되지 않으면, 죄송해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어떤 내 말씀이 1단계가 됐든 2단계가 됐든 3단계가 됐든 세상에도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은혜 받을 장수가 몇 군데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나마 가능한 게 가정 위에는 어디 가서 여러분 물론 직장 뭐 시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믿음의 사람들 좋은 관계 있어 커피숍에서 대화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만날 수도 있지만 확률이 여러분 상당히 떨어지는 건 사실 아닙니까? 여기는 100%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 일주일 동안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도 청소하는 분도 이 꽃꽂이를 담당하고 이 아름다운 막 그저 화분을 막 이렇게 나무를 막 올리고 이 모든 영상부터 시작해서 찬양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주일 동안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감동하시고 그 마음을 활짝여서 우리 마음에 지치고 상하고 심령을 위로하고 회복해서 주님을 받아 세상에 나가 힘주려고 모든 걸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준비한 시간이 예배 시간 아니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준비하고 준비해서도 은혜를 못 받으면 광야 같은 세상 삭막한 세상에도 어디 가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 차 운전하다가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예? 산에 등산을 하다가도 받을 수 있는데 확률적으로 일반적으로 쉽지 않지 않냐 그 말이죠. 이런 때 은혜 못 받으면 언제 은혜 받을 거예요 여러분. 김은호 목사님이 첫날 저녁 얘기했죠. 기도로 무릎으로 승발하고 한 것처럼 내가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내가 지금 기도의 절실성을 필요성을 못 느끼고 기도하고 게으른다면 진짜 환경이 삶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환경이 오게 될 수도 있다고. 목사님 저는 이미 그런 환경인데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고 여러분의 기도를 나누려고 기다리는 담임 목사와 구역장과 여러분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마지막 날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를 통해서도 속에도 부럽기도 하고 열불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가까운 논산 연무중앙교회 그 목사님은 세상에 그 시골 평균 나이 75대 되시는 그런 분들이 막 오셔가지고 중보기도 하니까 그 1만 6천여 교회가 기도하니까는 응급실에 실려갔던 분들이 갑자기 하나님 은혜로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지금도 체험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막 앞에서 그런 하는 거에 아멘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일빛교회도 저런 기적의 주인공들 물론 기적은 더 큰 기적은 감사하죠. 그분들은 응급실에 실려가도 막 폐가 날아갔다가 하나님 기적으로 의사가 놀랄 정도로 회복되고 은혜지만 우리는 여러분 멀쩡한 폐가 안 아프지 않고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기적에 더 감사할 일이지. 할렐루야. 저는 진짜예요. 그럼 한편으로는 막 상심되다가도 한편으로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런 기적 안 베풀어져 좋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병원 약고 그저 응급실 중환자실 안 가게 하시옵시고 그래요 하나님 기도에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오토바이 되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서 11장 45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을 맺어서 원하는 게 뭔가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요.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분 이 성경 잘 보시면 너무 재밌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 했어요?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간 이해 안 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요 내 것이라고 지명해 불렀다니까요. 택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부터.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표현한 거죠. 야 나는 오늘부터 너의 엄마가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의미는 있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해. 너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너한테 때로는 나쁜 엄마라고 혼날 거죠?
무시당하고 책망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너한테 좋은 엄마로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엄마가 되려고 해. 이런 뉘앙스가 담겨지지 않을까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안 해도 괜찮은데, 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좋은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다니까요. 뭐 해서 그렇지?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그 힘듦이 생각해봐요. 광야 생활 40년 힘들었을까요? 애굽에서 430년이 더 힘들었을까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애굽에서가, 아니 광야에서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 들으세요? 목사님, 나는 정말 교회만 나오고 예수 잘 믿으면 부자도 되고 몸도 안 아프고 자식들도 잘 되고 정말 평안하고 막 누가 전도한 것처럼, 옆집 아줌마가 전도한 것처럼 그렇게 할 줄 알고 내가 교회 왔는데,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힘든 사람, 제가 볼 때는 100에 한두 명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연단의 기간, 훈련의 기간을 빼놓고는. 그런데 대부분의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극단적으로.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요, 제가 15살 때 교회 나가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예수 안 믿고 다 살았잖아요. 근데 나는 어떤 데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 나는 천국과 지옥이 없어도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닌 거 절대 삶적으로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근거를 대드려야겠죠. 자, 우리 시골 초등학교 졸업생이 34명이었습니다. 남자 23명, 여자 11명인가 하여튼 그 정도. 중학교 때 두 반이었거든요. 남자 두 반, 여자 한 반. 어쨌든 한 7, 80명씩 해도 210명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 중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 세상에서 등진 친구들도 많습니다. 하다가 또 막 처음에 동창이 왔는데 막 전주에 사는 사업하는 친구인데 하여튼 이름 막 나오려고 그러네. 그 당시에 다이너스 타고 막 와고 막 우리 자랑하더라고요. 석 달 후에 갔어요. 아니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그 친구들 중에서 제일 우리 가정 형편이 좋거나, 제일 내가 공부를 잘하거나, 제일 내가 인물이 헐칠하거나, 아무리 내가 객관적으로 우리 엄마 눈 빼놓고는 제가 가늘보다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인물이 아닙니다. 중학교 때까지도. 근데 확실한 것은 천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내가 뒤처지지 않는 확신이 있습니다. 더 실제적으로 우리 친구 중에 신혜들 친구, 예수 잘 믿는 친구, 장로님이신데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구미전자를 갔습니다. 우리 때 만들어진 학교예요. 전부 기계 공부하고 구미전자 근무 공부. 그래서 구미전자 나와가지고 바로 어디로 갔냐면 삼성으로 갔습니다. 그냥 한 40년 동안을 삼성에서 다녔습니다. 월급 얼마 받는지, 연봉 얼마 받는지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그 친구는 지금 은퇴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은퇴하려면 쌩쌩하다라는 사실. 아니,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목사님, 나 예수 믿고 너무 힘들어요. 나 교회 다니는 게 교회 안 다닐 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것도 마귀에게 착시효과로 속고 있는 거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여러분 세상에 물론 잘 됐을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상당히 떨어집니다. 자, 여기 얘기합니다. 성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 말은 뭐예요? 애굽에도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어요. 애 낳고 사는 건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런데도 광야 생활이 더 힘든 것 같지만 삶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뭘 먹고 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이 성공과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뭐예요? 핵심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가 출세했느냐, 돈을 많이 벌었느냐, 성공, 이게 삶의 기준이 아니라,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건 알고 우리 해야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할지니라. 확실한 사실은 이 정답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저와 오늘 상담을 하던가 아니면 심각하게 금식 기도를 해야 합니다. 뭐예요? 목사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예수 안 믿을 때가 훨씬 사업도 잘 됐습니다. 더 건강했습니다. 자녀도 더 속을 안 썩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거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확실한 건, 목사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세례도 받고 성령 체험도 했는데 내 삶이 내가 볼 때도 그렇고 주변 사람 볼 때도 예수 믿을 때보다 더 세상말로 망나니로 살고 있습니다. 개떡같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 새서라도 저하고라도 상담을 해야 하고요. 여러분 3일 금식일을 해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제가 얘기하는 99%는 그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까 이만큼이라도 변화되었다고. 여러분 그 입술 없습니까? 그 은혜 없습니까? 저는 있다니까요. 제가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녔어 봐요. 맨날 어머니가 본거 비나이다 천명 심기 비나이다 이거밖에 뭐 내가 더 하는 게 더 있겠어요? 여러분 거룩을 하나님 믿는 자녀의 우리의 성품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준하는,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고 잣대다 그 말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이 아니라 집사, 장로, 권사, 여러분 헌금을 얼마 했고 금식을 얼마 했고 교회 봉사를, 물론 그건 상급의 수준입니다. 상급 아시죠? 면류관. 근데 여러분 심판의 수준은, 심판하고 상급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심판의 대상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거룩하게 사느냐, 거룩하게 살지 않느냐.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다음 주 어쩔 수 없이 더 해야겠습니다. 한 절만 더 읽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른도 아직 안 갔습니다. 레위기서 20장 7절 8절. 자,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20장 7절. 너희는 스스로 뭐요?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또 말이 안 맞아요, 여러분. 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수하는 것도 나 혼자는 그나마 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같은 애기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그죠? 막 문제를 항 해가지고 막 씻어줘야 그나마 깨끗해지잖아요.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은 예수 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걸 아시면서도 너희는 스스로 뭐예요? 깨끗하여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건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는 자녀를 원하는 딱 한 가지예요. 스스로 뭐예요?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저는 막 이렇게 하여튼 많은 하나님께 막 하여튼 이렇게 그런 막 이렇게 하여튼 내가 의심이 많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주부를 이렇게 복사하는데요. 복사기가 잘 나오다가 멈췄어요. 멈췄는데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토너, 하여튼 뭐 이렇게 뭐 하여튼 그 뭐지,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그 펫 토너가 꽉 찼으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나 어제 처음 알았어요. 복사기도 똥 싼다는 걸. 웃으세요 그냥. 복사기도 뭐예요? 똥을 싸더라고. 토너통이 따로 있고 이렇게 똥 묻어놓는 통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빼가지고 버리냐니까 복사가 안 되니까 하다가, 근데 마침 우리 여수에 있는 목사님이 시찰이 뭐 이렇게 언제 갈 거냐고 이런 전화하다가 내가 이게 들고 잘 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요 이렇게 했어요. 와, 순간에요. 막 토너 아시죠? 토너 모르는 분들은 무량실로 저기 사무실로 오셔야 내가 한번 뿌려드릴게. 팍, 야, 핵폭탄 터지듯이 팍 터져가지고요 쫙 깔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순간에 쫙, 야, 순간에는 이뻐요. 아름다워요 진짜. 그러면서 막 내가 코로 들어갈까봐 그 순간에도 야, 이 코 많이 먹으면 뒤지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서 코를 막으면서 막 문을 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통에 들은 거 3분의 1도 안 흘렸어요. 이게요 빗자루로 쓸어도요 날아가고요. 해본 사람들이 와서 실험해보려면 해보시래요. 하여튼 그다 멍청하면 꿰라주시라고 우리 아버님이 항상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멍청하면 꿰라주시라. 어떤 분이 멍청한데 목사님 꾀가 어떻게 있어요? 있어요. 기도하면 줘요. 그래서 화장실에 있는 핸드타올을 만큼 갖다가 낚시를 타고 물을 타가지고 거기다가 막 종에다 묻혀서 막 던졌어요. 막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막 씨를 뿌리고 막 사방에 뿌렸어요. 1시간 반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닦아도 끝이 없어요. 닦아도 끝이 없어요. 뭔 얘기 얼마나 하시죠? 여러분 스스로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한다는 게
어제 저는 그 토너 닦으면서도 지금 아침에 내가 가서 또 확인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2시간, 1시간 반 이상을 닦았는데도 아직도 보니까 거기 또 자국이 또 있더라고. 이제 또 닦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큰 시험이 와서 그 사람들은 주로 어디가 있어요? 교도소 가 있어요. 유치장에 가 있어요. 큰 토라가 엎어지는 것처럼 큰 쓰나미처럼 죄악이 물려와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거룩을 상실한 사람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보니까 미세먼지가 88%라고 이상한지 뜨더라고요. 나도 알게 모르게. 그래서 저녁 때 이렇게 코 풀어보니까요, 코가 시커멓게 나오더라고. 지금도 느낌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살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기가 얼마나 신선한가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진짜 비염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막 비염에 대해서 제가 막 불평하고, 이 코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막, 비염, 막 이렇게 막 맞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까 권사님 그 간증 내가 읽으면서 그거 다 알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결심했어요. 그래, 비염 주신 것은 하나님과 영적 호흡을 덜하고 주시는 불편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인가 보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10분 더 기도하려고 막 아침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니까. 할렐루야.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 절 더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뭐예요?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예요? 좀 더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마음도 거룩해지고, 생각도 거룩해지고, 입술도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고. 제가 뭐 연예인들 제일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온 국민이 다 좋아하는 그런 요정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김연아 선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길래 김연아 선수하고 세계적인 요정하고 결혼하는가? 나중에 이렇게 부러워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언론에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우림이라고. 근데 관심 없어요. 저는 누군지 잘 모르고. 근데 엊그저께 어떻게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잠깐 봤는데 22년에 결혼해갖고 지금 3년 동안 살고 있는데 한 번도 안 싸웠대요. 왜 어떻게 안 싸우냐고 그랬더니 이 젊은 친구 나이도 30도 안 됐잖아요. 자세는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쁜 말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쁜 말. 그래서 잠깐 인터뷰하는데 말을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부끄럽더라고요. 저는요 말을 잘하려고 그러고 옳은 말을 하려고 그러고 시원하게 말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뒤끝 없는 말 하려고. 근데 그 말하고 이쁜 말하고는 이게 다른 거다라는 걸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저한테 제일 하나님 앞에 고쳐줬으면 하는 바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말 좀 부드럽게 언어 좀 이쁘게 하는 은혜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죄송해요. 어둠의 자식이라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어둠의 자식. 맨날 엄마 아빠가 자식들한테 사랑의 언어를 해줬어 봐야지. 우리 막내 사랑해. 우리 막내 오늘도 수고했어. 시험 봐가지고 20점 맞았냐고 애썼지? 이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보다 보니까 그 그림자가 상처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옳은 말로 똑똑하게 잘하려고 하는 말이 절대 이쁜 말은 아니더라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렇게 듣고 끝난다면 2단계 믿음으로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라도 하나님 말이라도 조금이라 이뻐져서 입술이 거룩해지게 하시든 내 생각이 염려가 2주가 3주가 10,000가지로 갈라지는 이 마음도 좀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 생각이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11월 다음 주면 마지막 주인데 우리 마지막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내 영혼 오늘 밤이라 주님이 걷어가신다면 좀 더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도 세상은 만만치 않겠지만, 세상은 용납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오늘 은혜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세상에서 야, 저 사람 참 뭐가 달라졌네. 가정에서 여보 이번 주는 왜 이렇게 언어가 달라졌어? 어머 얼굴 표정이 달라졌네.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언어가 됐던 눈빛이 됐던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거룩해졌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마귀가 인정하고 우리 이웃 사람들이 인정하는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